할렐루야.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아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주님 안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힘없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어제 묵상에서 예수님은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무하셨죠. 그들은 그 빛 가운데 또 정말 하얘지는 그 옷들을 보면서 또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신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나?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형편, 그 절망에 있는 한 아버지의 그 어떤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호소죠. 얼마나 강하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는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간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셀레리아조라고 하는 것은 간질이라고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번역은 미치다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간질하면 좀 의학적인 질병이잖아요. 근데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죠. 자, 미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증상인가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아들은 어떤 의료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귀신의 어떤 붙들림으로 생긴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실제적인 삶 안에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의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를 위하여 이 아버지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상황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이 아버지를 맞이해야 됐고 이 아들의 문제를 대해야 했죠. 자,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능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또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의료적인 문제는 의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문제,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외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만약에 데려오라 했을 때 우리가 무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귀신 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면 의사와 상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마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 경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아들을 보시겠다고 하시며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선포한즉 귀신이라면 떠나가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죠? 자,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믿음이 큰 것 작은 것 그게 눈으로 보입니까? 참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라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지 않은 게 작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게 작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면 다 큰 믿음이에요. 자,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이건 진짜잖아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만큼 그런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믿고 하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두 번째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자, 이 사순절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입니다.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근심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고 속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왜? 모르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세금 안 내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내시지 이렇게 얘기하고는 좀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진짜 세금을 냈나?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벌써 피몬이 올 때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내 생각은 어떠냐? 자,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죠. 참 하나님 되심의 그 모습이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지. 타인에게 받지. 자, 주님은 누구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 자,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인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자, 이것만 보면 야, 그럼 우리는 성도니까 이 땅에서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단되는 겁니다. 자, 27절을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 입을 열면 돈 한 세가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세금을 내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세금 내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또 이 세상에 만든 원칙보다 더 강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소금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맞아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땅에 속한 것은 내가 무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혜롭게, 또한 이 땅 가운데 책임감 있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저희들이 일터에서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부족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탁월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과 은총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또한 마음에 어둠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마음의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삶의 고단한 문제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